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주님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심을 옆에 분을 보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는 의미에서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환하게 폴란드 출신의 피아노 연주가가 있어요. 유명 피아니스트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은발에 머리를 휘날리며 땀에 젖은 얼굴을 하고 혼신의 힘을 온몸에 모아 연주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연주가입니다. 96세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피아노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80세 이후, 고령이죠. 그 연령대에도 1년에 100회 이상 연주를 했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의 예술호는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열정의 음악가였던 것입니다. 나이가 있어도 사진에서 보듯이 100발이어도 그가 연주할 때는 전혀 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런 깊이 있는 그리고 열정적인 연주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빈스타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권태나 실증을 모른다. 만일 내가 활동을 중단하고 연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살아있는 죽음과 같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많이 했었는데 이 루빈스타인은 인생은 80부터라고 해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중년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50세 전후를 중년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여성에게는 갱년기가 오고요, 남성에게는 여러 활동들의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타이밍이었기에 중년 하면 50세 전후,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간 부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 중년의 연한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표현이 있어요. 신중년이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중년이다.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통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호칭으로는 담을 수 없는 더 건강하고 똑똑해진 만 60에서 75세 사이의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 신중년입니다. 과거에는 50대는 중년, 60대, 70대는 노년이라고 했지만 이들은 주관적으로 자기 나이를 훨씬 젊게 보고 있다. 실제 신중년은 젊은 세대가 하는 일도 거뜬히 해내고 있을 만큼 체력과 건강 상태가 좋다.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2002년과 2012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신중년 1488명의 건강 기록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이들은 10년 전 같은, 벌써 끝났어요 하면? 나 계속 읽고 있는데, 이들은 10년 전 같은 나이대의 중년보다 확실히 체력도 좋고 체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60대, 50대도 아니에요. 60대 여전히 짱짱하고 70대 여전히 활동적인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해요. 예전의 중년의 버금가는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60에서 75세 이른바 6075 세대가 요즘 우리 시대에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6075 세대가 여러분들 계신데 여러분이요 지금
아직도 청춘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청춘. 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 보면 도저히 그 나이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뭐 가꾸기도 잘 가꾸고 또 관리도 잘 한 것도 있지만, 이제 뭐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나 뒷방으로 가고 아예 나는 이제 할 일 없어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를 찾아서, 그리고 자기에게 또 이렇게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별로 재미없고 또 실증나고 맨날 똑같은 구태의연한 삶으로 권태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 만나면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매너리즘. 늘 틀에 박힌 일, 반복되는 일상, 결국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가는 삶을 살게 돼요. 별다른 변화가 없이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삶이 무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삶이 안정되어 있긴 하죠. 하지만 그 안정된 삶 속에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새로움이라든지 뭔가 내 마음을, 내 그 어떤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에 그냥저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중에 그냥저냥 살아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별 뭐 감동도 없고 별 기대도 없고 뭐 다 똑같고 혹 그런 마음이 있거나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합니다. 양을 치어요. 장인 집에 있는 양들을, 이게 가축을 치는 일을 해요. 40년간 그 일을 했으니 전문가가 됐겠죠. 양들의 모습만 봐도, 양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양들이 취하는 그런 행동만 봐도 이 양이 지금 배고픈가 보다, 어디 아픈가 보다, 문제가 있나 보다, 얘가 이렇게 지금 해달라는 거구나 등등. 아마 분명히 모세는 첫 보면 알 만큼의 식견과 경험이 쌓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맨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일 뿐 그냥저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양들을 돌보면서 호렙산으로 여느 때처럼 이제 풀을 먹이고 이제 양들을 이동시켜요. 그러다가 그 호렙산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네? 근데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계속 응시하면서 보는데 나무가 안 타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것을 가까이서 확인하고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바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목격하거나 하나님께 내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죽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본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아귀 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이끌어 내겠다. 모세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에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당황하고 있는 모세.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게 아니에요. 전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서 모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40년 동안 양치던 목자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지도자가 돼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프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인생의 하프타임은 내 인생을 정비하는 거예요.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향해 가는 그 중간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프타임의 첫 번째 목적은 나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하프타임의 목적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아, 이런 부분이 나에게 맹점이었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자기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히브리 남자로 태어났기에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강에 버려졌죠. 근데 그 버려진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발견하고 양자 삼죠. 하루아침에 죽을 인생이 그 엄청난 애굽 제국의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로서 그는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고요. 엄청난 권위를 누리고요. 엄청나게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렇게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준비가 되고 앞으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는 정말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돼요. 그런 그가 또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히브리 그 노예들이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그만 애굽의 군인을 죽여요. 그리고 이것이 탄로나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그가 더 이상 애굽에 있으면 안 되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고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집도절도 없는 가운데 제사장 이두의 집에 기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사위로서 또 4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 80년의 시간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파노라마처럼 차차차차차 지나갑니다.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저랬어. 그런데 내가 실패했어. 내가 안 됐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어. 그런 자신의 삶.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삶의 목표에서 실패했고 뜻하지 않게 도망자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다시 한번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은 목표 없는 삶, 목적 없는 인생임도 확인하게 되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허무해요. 덧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위치까지 최고의 권력, 인기 올랐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우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상당수가 못 살아요. 아니, 안 살아요. 감당을 못 해요. 적응이 안 돼요. 덧없어요. 옆에서 그래도 제기해야지. 그래도 다시 할 수 있어?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다 부질없는 거야. 자포자기해요. 어쩌면 모세는 지금 마지못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게 내 운명이려니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저냥 무명인 그냥 사람들 만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꿈도 없는 그냥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걸 실패로 만들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인자 도망자 신세로 이 광야 버려진 땅에 외국 땅에 이렇게 나를 내팽개칠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집안은요 이방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믿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교 주지 스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가겠어요? 모세의 마음에는, 인생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세요? 너 이제는 양치지 마.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너의 동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일을 이제 해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프타임의 두 번째 목적은요,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미래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을 향한 기대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갖게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건 억지로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자꾸 그냥 끌고 가서, 그게 아니에요.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거기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모세 뜻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전에 모세는요, 자기 꿈,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승승장구 정도가 아니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갑자기 눈 떠서 보니까 애굽의 왕자가 됐고,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은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이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야, 애굽으로 가.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것, 변화된 것은 내 꿈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꿈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목적을 이루는 이제 소명의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길이 열렸고요. 그러자 방법이 생겼고요. 그러자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 과거의 삶이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갖고 있는 목표와 꿈이 있었고 내가 추구했다면 이제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슴 뛰게 하는 그 길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프타임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모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귀로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이야기로만 안다면 오늘의 설교는 나랑 상관없는 설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바로 네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프타임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심을 믿고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나온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저냥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사명으로 열어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일상이 그냥저냥 그럭저럭 지나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분명히 새롭게 열어주시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열어주십니다. 하프타임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프타임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들백 교회를 이제 시작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 틀에 박힌 일상생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신 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내가 하고 싶고 진짜 내가 되고 싶고 그런 일에는요, 주변에서 안 돼 하지 마, 그래도 난 할 수 있다 막 생각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데요, 하기 싫어. 싫어. 이런 것들은요, 주변에서 해봐. 할 수 있어. 해도 난 못해. 나 안 해. 인간에게 그런 심리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다고 중얼거리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라. 이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곳에 적용시키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시키란 말이에요. 진짜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하기 싫어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조금 전에 여러분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부담, 그 부담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틀에 박힌 내 일상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 안에 누구든 박혀 있으면요, 나오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리그 오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하기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당신이 어떻게 변하기 원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진짜 내가 뭐가 변해야 되고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발견하는 걸 말해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슴 뛰게 만들고 진짜 여러분 안에 막 열망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냥 고물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요, 에너지원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에너지원은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갖죠. 내 인생의 에너지원,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는 그 열정과 열망이 다 사라졌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해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 끝났어요. 뭘 해요? 지금 내가 지금 나이 80대까지 뭘 해요?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휴, 뭐해? 부질 없어. 다 끝났어. 난 힘도 없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열망과 열정과 소망과 기대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리그 오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이상적인 상황을 기다리지 말라. 자기 스스로 조건을 걸어요. 머지않아 될 거야 라고 자신이 갖는 어떤 계획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실 수가 없어요. 이상적인 상황이 과연 여러분에게 올까요? 제 경험상 안 와요. 54년을 살아온 제 경험상 이상적인 상황이 안 오더라고요. 이상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지, 이상적인 상황이 딱 되면 내가 뭘 하겠다? 그러니까 백날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뿌리지도 못하고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맨날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바람이 그쳐야 돼. 구름 거쳐야 돼. 아직도 때가 안 됐어. 때가 되면 할래. 뭔 세상이 이래.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감동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의 그냥저냥의 삶, 어떤 분은 이것이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걸 권태로움이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런 일상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나도 만나시고 여러분도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늘 연결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갈렙, 아브라함.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모세 80세, 갈렙 85세, 아브라함 75세.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이, 조건, 환경, 배경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요, 어떠한 조건도 나에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 능력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뭔가 내가 갖추고자 하는 거, 그거 갖추다가 내 인생 끝납니다. 부족해도 안 됐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가슴 뛰게 만드시는 걸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내 인생 속에, 하프타임 속에 내가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분명 내 삶은 달라질 것이고 내 일상은 새로워질 것이고 내 미래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이 예배가 하프타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꾸시고 어떻게 나를 새롭게 열어가실지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어느 순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주어지는 하프타임의 주인공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